네, 국어자료 강독 10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석보상절 본문과 그리고 월인석보에 포함되어 있는 석보상절 서 부분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전에 그 PPT 자료에 석보상절이란 문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0번째 PPT의 이쪽 석보상절이라는 그 문헌의 속성은 뭐 여러분들이 뭐 최초의 산문문학의 전범이다 다 배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불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놓은 것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본문 강독을 할 때 훨씬 더 좀 수월한 면이 있어서 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석보상절 뭐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수양대군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한글을 번역하여 편찬한 최초의 책입니다. 석보는 석가의 보, 그런 일대기, 보라는 거죠. 전기를 의미하고, 상절은 상세할 상자와 우리가 흔히 절약이라고 하는데 간요하게 쓰는 것, 그러니까 상세히 쓸 것은 상하게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줄여서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수양의 어떤 불교에 대한 그 안목에 따라서 좀 더 부각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자유로운 문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간연대는 뭐 우리 이제 본문 강독을 하면 나오는 부분인데 정통 12년 7월 25일 수양군 휘서, 스스로이기 때문에 대군이라고 붙이지 않고 자기가 쓴 거니까 수양군 휘호라고 하죠. 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447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월인석보는 1459년이고요. 편찬 동기는 다 알다시피, 네,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자 명복을 빌기 위해서 수양대군에게, 이제, 사경이라고 하죠. 가끔 이제 성경도 이렇게, 그 베끼는 그런 사경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종의 그런 종교적인 수행 비슷한 것, 뭐 어쨌든 수양대군의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세종이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당시의 고승인 신미라든지 또 김수온 같은 어떤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제, 이건 중국의 나라 이름이에요. 남제의 그 큰 그 승려였던 승우대사, 그다음에 당나라 시대의 도선대사가 편찬했던 석가보와 석가시보를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석가 일대기에 해당하는 가장 권위가 있는 승무대사와 도선대사의 책을 참고로 해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보면 신리와 김수원에게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서문 같은 데서 감사의 말씀 같은 거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편은 모두 24권인 것으로 거의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하나 재미있는 것은 모두 그 구리로 주조된 활자본, 아주 유명한 활자죠. 갑인자, 갑인년, 호랑이 때 행가 봅니다. 갑인자로 만들어졌는데 한글 활자가 옆에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한글 활자 이름은 꼭 갑인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냥 갑인자 형태와 같은 활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흔히 뭐 갑인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글 활자의 이름으로 갑인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쇄에 사용된 한글 활자는 한글 창제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그래서 현대의 고딕체와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그 부서법에 따라서 아야어여 할 때 동그라미로 표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나중에 가보면 월인석보 우리 이제 보다 보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석가족, 이렇게 보면 이제 석가라고 하는 어떤 집안이 생겨요. 그 이전에 뭐 구이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혈통적인 좀 뭐 종교 경전이 갖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속성과 관련되는 그런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의 집안이 등장하기 이전 그 세상에 대한 전생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현세에서의 석가모니의 탄생, 성장, 출가, 성불, 멸도에 이르는 일대기와 사후의 불법을 전파하는 이야기들, 이제 그 뭐 제자들이겠죠. 특히 아미타경, 약사경, 법화경, 지장경 등 석가모니가 설법한 주요 불경 내용들이 이제 함께 실려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팔상도 이거는 좀 뭐랄까요? 우리가 뭐 특정 이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뭐 기독교도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기독교의 뭐 어떤 그 개념들을 알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필요하듯이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불교는 이제 한국사에서 기층 종교라고 하죠. 기층 종교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유입된 종교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내 종교가 뭐 카톨릭이거나 뭐 이슬람이거나 뭐 기독교라 하더라도 뭐 그 불교적인 바탕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요. 뭐 짐승 이것도 뭐 중생에서 나온 말이고 야단 법석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층 종교로서의 속성을 갖다 보니까 문자 경전은 보통 종교는 경전 전파일 때 굉장히 큰 파워를 가져요. 이슬람교가 그 종교를 전파할 때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용어가 있죠.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코란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러면 누가 죽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종교를 믿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제 그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성경이 기반으로 경전 전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15세기에는 불교 경전을 주로 공부하지만 훈민정음이 탄생된 시기니까.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기독교나 천주교 관련된 그런 그 선교사들의 한글 번역 작업이나 사전 작업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대개의 종교는 경전 전파를 하는 것이 훨씬 전도의 힘이 커요. 전도의 힘이 큰데 불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기층 종교의 속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뭐 불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쓰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불교적인 용어라는 것을 모르고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나마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팔상도예요. 8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 보리수 나무 아래서 대오각성했다라든지 이제 그 왕자 시절에 시달다 왕자 시절에 성 밖으로 나가서 뭐 생로병사를 봤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뭐 들어봤던 것들, 그런 정도의 가벼운 지식들이 사실은 수천 년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피상적입니다. 뭐 여러분 혹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아브라카다브라고 같은 레벨 아니에요. 이거는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는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불교는 그 인도의 종교니까요. 근데 이만큼 아는 친구들도 있었다면 참 다행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그런 불교의 용어와 관련되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팔상도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중에 또 이거 외워야 돼? 그런 식으로 물으면 끝도 없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본문 안에 반복돼서 나와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석가모니의 일대기죠. 석가모니의 전생이 아니라 우리는 석가모니의 전생도 보게 될 거거든요. 도설레이,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내려온 거. 도설천 여러분 잘 알 텐데 전생과 관련되는 하늘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쨌든 나중에 보게 됩니다. 비람강생, 룸비니 동산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다음 사문유관, 사대문 밖으로 이제 나가서 생로병사를 보고 유성칠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성을 넘어 출가를 하고 설산수도, 설산에서 도를 닦고 수하항마, 이제 마군들 이제 말하자면 악마의 병사들과 싸워서 항복을 받아내고 노건전법,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고 쌍림열반, 니르바나, 옛날에 유럽에 니르바나라고 하는 록밴드도 있었죠. 쌍림에서 열반의 등. 이렇게 요 8가지의 대표적인 석가모니의 일대기입니다. 이것을 팔상도라고 해요. 이 팔상도가 절에 가면 불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불교화를 뭐라 하나요? 탱화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용어는 상식이니까 좀 봐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석보상전이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산문자료고 자유로운 산문체다. 그건 앞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학문적으로 갖는 가치는 첫째, 뭐
불교학적인 면에서 당시 불교를 조직화해서 잘 보여줬다. 최초의 번역 불경이다. 번역은 번역입니다. 의역이기는 하지만요. 그다음 둘째는 문학적인 면에서 최초의 산문이다. 그다음 후에 고전 소설에도 영향을 주었다. 셋째, 국어학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죠. 어법, 음운, 표기 등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서지학적으로는 최초의 국문 할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0번째 PPT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석보상절 월인석보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문 강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와, 드디어 시작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싫어했고 저도 싫어했던 본격적 강독입니다. 네, 67쪽. 자, 석보상절 서문이 먼저 나오죠. 배경 이미 알아요. 소원왕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서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에 그 얘기가 주제예요. 내가 이 석보상절을 왜 쓰게 되느냐. 자, 석보상절서. 협주가 나옵니다. 선한 글 맹가론 뜻을, 글을 만드는 뜻을 자세히 써서 훗사람을 알의하는 것이라. 번역을 하면 훗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이다. 각주 2번을 봐주세요. 알의, 기억 탈락이 있는 거죠.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자, 거기에, 그 다음에 지금 셋째 줄. 오른편에서 미안해요. 오른편에서 셋째 줄인 이거는 뭐죠? 또 까먹은 거 아니죠? 구결문입니다. 구결문이에요. 한문 원문에 한글 토가 한글 구결이 붙은 것이죠. 불이 위 삼계 지존하샤. 협주 나오고. 그러면 이 구결문에 대한 언해문은 어디 있을까요? 부텨 삼계의 존이 다외야 겨샤 부분이겠죠. 자, 선생님이 미리 힌트를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보니까 다 그걸 일일이 손으로 써서 여러분 선배들들 공부를 하던데 언해문 먼저 뽑아서 정리를 해서 번역을 해보세요. 그래야 줄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막 얘기가 계속 끊어지잖아요. 이 당시 쓰는 방법은. 자, 구결문 불이 위 삼계 지존하샤. 자, 협주문은 불은 부텨이시니라. 부태가 아니라 부텨 하양이중모음이 있으니까요. 부텨이시니라. 국외음화가 안 돼서 부처가 안 된 거예요. 위난 다외야 겨실시니 란지인지 잘 안 보이는데 니 같아요. 되어서 계신다는 것이니. 자, 계시다, 겨시다. 네, 음라우트를 겪지 않은 형태죠. 옛날에는. 네, 되어서 계신다는 것이니. 삼계.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갑자기 나 교회 다니는데 이 용어 쓰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한국말 중에 안 써야 할 말 너무 많아요. 자, 세계는 이제 불교 용어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세상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갑자기 색계라는 영어가 생각이 나지만 그런 색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불교 철학 시간 아니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심도 있게 배울 필요는 없고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 진한, 자, 어조사니까 입겨지라. 조난, 높아신 분이시니라. 한원 뜻이라. 조는 높은 분이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언해문입니다. 언해문. 부처가 3계. 이 3개의 세상에, 자, 3계 옛. 자, 예라고 하는 척격형은 이모음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걔는 아이죠, 아이. 여기 한자 음을 보면 아이죠, 아이. 하양이 중모음. 자, 이모음 뒤에도 나오지만 하양이 중모음, 아이, 오이, 우이, 어이 뒤에도 나와요. 얘가. 그래서 3계의 그리고 사이소리, 존이 다외야 겨샤. 그러니까 부처는 3개의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되어 계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한문, 원문, 구결문이 나옵니다. 홍도군생 하시나니, 그냥 안 보이니까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홍도군생 하시나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68페이지입니다. 네,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도난, 제도할시라. 중생제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제도한다는 것이고, 군은
무리군자잖아요. 무리군자. 무리라는 뜻이고, 여기 지금 가필한 거 보이죠? 너무 안타깝죠. 네. 그 다음 생안. 자, 날생자예요. 생명. 그럴 때 날생자인데, 이 생에 대한 의미는 세 개. 자, 세 개 나오죠? 세 개의, 자, 예를 썼어요. 척격예. 하양이 중목 아이 다음이니까요. 세 개의 나, 사라, 하니, 난, 겉달히라.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은 그냥 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계속 이제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는, 드라마적 용어를 하면 환생이죠. 여러분들 계속 환생하는 것은 열반에 들지 못하니까 계속 환생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주 3번에 있어요. 미리 겁먹지 말고. 생한 세 개의 나, 사라, 하니, 난, 겉달히라. 자, 각주 3번을 봐주세요. 사라, 하니, 난. 자, 형태소 분석부터 보면 살 플러스 하니, 난. 하니는 움직이다, 행동하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 겉달히라. 자, 여기서 것들. 복수점에서 겉들이죠. 들인데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달히라. 굉장히 많죠.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언해문입니다. 홍도분생 한이의 언해문이에요. 언해문. 중생을 너비 제도하시나니. 이건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량공덕. 이건 뭘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그 구결만 짜증나죠. 이건 어절 단위로 끊은 셈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무량공덕이, 거기에 대한 협조문은 무량은 못내헬시라. 양이 없으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량공덕, 헤아릴 수 없는 부처의 공덕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각주 4번에 보면 못내헬시라. 이 해다는 게 별 해는 밤에 그 해다. 계산한다라는 뜻이죠. 끝내 헤아리지 못한다, 세지 못한다. 자, 언해문입니다. 끝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지 없어는 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어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못내해자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이, 이렇게 되죠. 공덕과. 네. 자, 그 다음, 구결문입니다. 인천소 불능 진찬이시니라. 그래서 인한 사람이라, 천은 하나리라, 소는 바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6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뭐뭐 하는 뜻이라, 진한 다하시라. 진인사 대천명할 때 진짜죠. 다하다. 지금은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그때의 다하다죠. 그 다음 찬은 기리시라, 찬송가 이럴 때 그 찬자예요. 기리시라. 네. 자, 언해 부분입니다. 사람달과 하날다리, 내내 길이 잡디 못하잡논 바이시니라. 자, 여기 하늘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사천왕상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절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답사나 이런 거 가면 산 입구에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절 완전 입구에는 사천왕상이라는 무섭게 생긴 우락부락한, 혹시 절에 안 가본 사람 없겠지만 요즘도 있나요? 롯데월드의 민속박물관에 옛날 사천왕상인데, 동서남북의 하늘을 지키는 그런 왕들이에요.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천왕들은 사실 이 사천하는 4개의 하늘은 좀 급이 낮다라고 하면 뭐라지만, 그래서 핵심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천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늘하고 달라요, 전혀. 그래서 이게 불교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의 기본에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관은 있는데 사실은 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신교인 브라만교, 그러니까 힌두교, 브라만교 그런
근거에 인도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힌두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신적인 속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열반에 들어서 정말 그 생을 완전히 뭐랄까요? 다시 태어나면 이건 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 간이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이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보면은 석가모니가 기적을 행하면 하늘들도 와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하늘도 뭐 이 하늘이 어떤 그런 그 시간 단위 개념하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설천이나 뭐 이런 개념들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과 하늘이 이 공덕을 부처의 공덕을 내내 찬양하지 못하는 바이신. 그러니까 도저히 너무 공덕이 많아서 찬양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사람, 달과, 달 뒤에 히읗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길이 잡디, 내내 찬양하지 못하는 바이시니라. 너무 공덕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주 5번을, 각주 5번이 아니네. 어디지? 못하잡논 바이시니라. 네, 못하논 바이시니라. 잠깐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사람들과 하늘이 내내 찬양하지 못하는 바이시니라. 네, 그 다음 구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지 학불자이 세난 세간이라. 인생 세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것도 이제 불교 용언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윤회의 세상과 세상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간 배홀시라. 오늘날에는 배우다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배호다였어요. 배운다는 것이고 자는 사람이라 하다 탄 뜻이라. 자, 언의 부분입니다. 언의 부분입니다. 세간에 부텨돌이 배호자발이. 그러니까 뒤를 아직 안 봤지만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 세상에서 부처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제대로 알려줄 경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수양대군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주 5번을 보면 각주 4번은 여러분들 그 존칭을 나타내는 속격 시옷이라는 거 앞쪽에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각주 5번의 배오자바리의 형태소 분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뭐뭐하리라는 그 종결어미가 아니에요. 종결어미가 아니고 세간의 부처의 도리를 배호자발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은 배호 잡 관형영어미 관형영어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내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격도사는 생략된 거죠. 그래서 부처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형태소 분석을 해 패턴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좀 해석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그 형태소 분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세간의 부처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70페이지입니다. 네, 선유지 처 시종 하나니. 자, 협주입니다. 선유는 팥발이 있디 아니타 하는 뜻이라. 팥발이. 자, 팥발이. 많이 흔히라는 뜻의 고유어입니다. 지금은 안 쓰는 되게 독특한 단어죠. 그러니까 선유라는 말은 흔하게 있지 않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 알시라. 자, 그 다음에 출은 나하 한일시라. 나아가서 한다. 날 출자의 의미예요. 네, 그 다음 처는 나하니디 아니하야 가만히 실시라. 자, 여기서 출처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게 느껴져요. 출은 나가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고 처는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의 도사, 처사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클럽에 가서 춤추면 처사가 되겠어요? 아니죠. 수행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닐시라. 나아가서 뭔가를 행한다는 뜻이고, 처는 나하니디 아니하야. 나가서 뭔가를 행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을시라.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처라는 것이죠. 그다음 신한 처점. 오늘날에는 처음이지만 처점. 그다음 종은 마참이라. 종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언해 부분입니다. 부텨 나 단니시며 가만히 겨시던 처점 마참을 알리노니. 알리노니도 또 중요한 분석이 필요한데 뭐냐? 아까 뭐라 그랬죠? 부처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좀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발이 그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처가 나아다니시며 가만히 계시던 부처가 뭔가 나아가 뭐 예를 들면 전도를 하거나 이런 어떤 행을 하는 상황과 가만히 계시던 수행을 하는 그런 부처 일대기의 처전마참을 처음과 끝을 알리노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주 3번과 각주 4번을 보면 알 사람이 노니 드무니 자 그래서 알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언해 부분만 떼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욕 지자이라도. 자, 수는 비록 하는 뜻이라. 비록 하는 뜻이고, 그 다음 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욕은 하고자 할시라. 하고자 한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언해 부분은 비록 알고자 하리라도. 자,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라는 뜻이에요. 자, 알고저는 기억 탈락이거죠. 하리라도는 역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네. 불과 팔상이 지하나니. 자, 여기 팔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팔상, 방금 배웠던 그런 불교의 부처의 일대에 대한 팔상을 불가 넘어서지 못하고 멈춘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 말하자면 불교의 좀 더 심오한 그런 어떤 그 경전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알려줄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주. 자, 여러분들 지금 몇 페이지 안 넘어왔지만 협주만 봐도 짜증나죠? 네. 선생님도 어릴 때 짜증났어요. 네. 그래서 협주 부분을 보면 역은 또 역자니까 또 하는 뜻이니 사람이 다 모르거늘 사람이 모두 다 불교의 기본 교리를 전부 다 모르거늘 기중에 알고자 하리 그 가운데 알고자 하는 사람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 또이라 내가 그 또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또이라 하니라. 자, 불은 아니불자니까 아니하는 뜻이라. 관한 넘을 가짜잖아요. 넘을시라 넘는다는 뜻이다. 팔은 여덟이고 상은 양자이라. 양자 각주 4번 양자 지금은 안 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양자이라. 팔상한 지금 우리 방금 배웠던 바르고가 팔상은 뭐냐? 네, 도솔레이 비람강생 사문유관 그 다음에 유성출가 설산수도 수하항마 네, 72페이지로 갈까요? 노건전법 쌍림열반이라. 이난 입겨지라. 지난 만하다 말다 멈춘다 정지한다 그만한다 이런 뜻이죠. 만하다 하는 뜻이라. 네,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 대한 언해 부분입니다. 또 팔상을 넘지 아니하여셔 만하니라. 지금 방금 의역을 한다면 뭐라 했어요? 팔상 정도를 넘지 못하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경에 추천하자바. 이제 추천이라는 말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서 알 거예요. 주군이의 명복을 비는 소원나무 얘기죠. 자, 경은 근간이라 요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난 그 일의 전차 까닭 이유 원인 이런 거였죠. 그 일의 전차로 까닭으로 하다탄 뜻이라 그 일의 까닭이라 하는 뜻이다.
추천은 위하자바, 위해서 불사하자바, 그러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불사를 해서 교한 땅에, 좋은 땅에 가 나시게 할시라. 말 그대로 명복을 비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신과 함께라는 뭐 아마 그 영화 다 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49제, 49일동이 사실 그 신과 함께는 불교, 샤머니즘, 이제 토착 신앙들이 막 섞여 있는 한국 불교, 기독교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가 각 국가 어떤 나라 혹은 문화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특유의 속성을 가지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샤머니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교는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황당 같은 게 있죠. 절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왜 그 막 나무에 막 그 종이 달아놓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돌탑을 쌓는 거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교회도 수능 대비 100일 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어떤 기독교 혹은 불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좋은 땅에 이제 명복을 비는 그런 땅에 불사하자바 도한 땅, 좋은 땅에 가 나시게 할시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요 부분에 그 73페이지 언해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직전 페이지에 대한 언해 부분이지만 요 73쪽부터는 다음 주 수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국어자료 강독 수업 시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많이 천천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화 영상이 2주간 공개가 되니까 좀 반복 복습을 해서 확인을 해주도록 하고 거듭 말하지만 형태수 분석, 단어의 뜻 이런 것들은 각주에서 벗어나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요. 뭐 한자를 묻는 혹은 불교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묻는 불교 용어도 각주에 나와 있어 각주에서 필요한 것만 소개하거든요. 벗어나서 그런 강독의 속성에 벗어나는 시험 문제 출제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습만 철저히 하면 좋은 여러분 선배들 보면 모두 성적을 잘 받고 국어자료 강독 때는 그렇게 미워하다가 국어사 의문론까지 따라오는 선배들도 많았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11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